그저께 우리 묵상 말씀 가운데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신명기에서 77절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 그리고 그 전에 6월절 절기.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77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6월절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고,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 잡았던 그 고기를 아침이 새기까지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애국을 탈출하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죠. 그래서 그때 이제 6월절이라고 하지만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기도. 그 6월절부터 7주가 지나면 7일 곱하기 7주 하면 49일이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고,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고, 이 시기에 보리와 밀을 거둔다고 해서, 보리를 거둔다고 해서 맥추절, 보리를 거두는 해,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77절과 맥추절은 같은 시기의 절기입니다. 같은 날인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달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3월에서 요 4월 사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걸 지금 3월에서 4월에 거뒀다는 것은 언제 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9월에서 10월 달에 그 보리와 밀을 땅에다 뿌렸고, 그리고 그 한 해가 지나가서 3월 달에 지금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이른비는, 그 이른비가 일찍 온다는 뜻이죠. 이른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면, 그 촉촉하게 적셔진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서 씨가 싹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비예요. 그래서 이른비라는 건 은혜의 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해가 지나가서 3월, 4월 달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그래서 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수하기 할 때 내리는, 그 전에 곡식 익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가 이 열매를 잘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77절 때, 오순절 때, 이 맥추절 때는 보리와 밀을 거두고, 넉 달이 지나서 초막절 때에는 포도나무와 포도열매와 무화과를 결실을 거둡니다. 이거는 그 해 심은 게 아니라 나무 열매니까 매년 그때 열매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포도열매, 그리고 올리브 열매, 무화과 열매, 이것을 그때 수확하죠. 이렇게 1년에 2번 수확하는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 수확하는 그 시절이 초막절. 그 절기들이 전부 다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가 되면은 그 소산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시한, 내가 지정한 거룩한 한 산으로 와라. 그곳으로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있어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지금 이 신명기에서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니까,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이 어딘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룩한 땅이 있겠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한 곳을 지정하셔서 거기서 받으시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되는 거죠. 물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지었으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랑 사사 시대 때에는 실로라는 곳에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기도 했으니까요. 문제는 그곳에 적어도 1년에 3번은 찾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 날 찾아와라. 그 다음에 77절 날 찾아와라. 초막절 날 찾아와라. 너희가 1년 동안 내가 너에게 준 소산물을 가지고 그 성전으로 찾아와라. 그래서 너희의 얼굴을 나 여호와 앞에 보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배의 개념은 네 얼굴을 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조건 갔었어야 돼요. 남자들은. 성년이 되면 13세가 지난 성년이 되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3번씩 가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종들과 레위인들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는 시간이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산물을 가져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가져간 그 소산물을 주님께 바친 이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서 먹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3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지만 그 감사함을 이웃과 함께 먹으며 나누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셨던 절기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를 그 한 해 동안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삶 가운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있어서 월급날입니다. 그렇죠? 돈 받는 날 얼마나 행복해요. 열심히 일하고 돈 받으니까 좋죠. 제일 기쁜 날 그걸로 사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의 소산물을 얻는 시간은 1년의 모든 그 하나님 주신 건 다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내게 왔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농사잖아. 하나님이 적당한 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것에 너무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감사.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는 이런 절기를 드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 감사한 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때문에, 풍성한 먹을 걸 주신 은혜 때문에,
먹고 살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입을 꺼주시고 잠잘 것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인 것. 그 절기 예배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 예배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는 절기 때마다 와서 너의 몸을 나한테 보여다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간인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곳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마음은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오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보여드린다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들이 선교 갈 때 맨날 외쳤던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과 함께 그것을 즐기는 시간인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절기 예배가 맞춰져요. 근데 함께 즐기는 데 있어서 그때는 가족만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순간만큼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된 사람인 거예요.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즐기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자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 레위인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져온 소산을 레위인들과 함께 먹었었어야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 풀타임 사역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 목회를 전념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먹을 거 입을 거를 필요를 채워주는 건 교회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 좋은 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외국인들. 근데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입니다. 왜 외국인들과 이 하나님의 절기를 같이 즐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신 얘기예요. 외국인들도 함께 이 절기에 동참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유대인 너희들만 오는 게 아니야. 외국인들 같이 와야 되는 거야.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놨어요. 이방인에게 열어놨는데 그걸 닫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처음부터 이방인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고아와 과부들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거둔 거지만 그들하고 함께 나눠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아주 이상한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옮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회사 사람들이 누구라도 하나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까지도 지금 멈춰주고 있냐면 공식적인 예배 모임마저도 다 멈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려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에 들어온 150년 만에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였거든요.
너의 몸을 나한테 보여다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장소에 가서 함께 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모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그럼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장소가 거룩해서 꼭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 믿으시죠?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에 있건 상관없이 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죠.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의 예배를,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과연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깎았어요. 월요일날 머리를 자른 미용실이 있습니다. 제 전용 미용사가 계신데 저기 어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번 주에 교회 가셨어요? 예배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이번 주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셨어요? 네, 인터넷으로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화면 앞에서 함께 예배하셨습니까? 아니면 딴 일 하셨습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켜놓고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거 틀어놓고 딴 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인 거지. 어떤 지정된 시간 안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출석 체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과연 이 예배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교회가 분명히 이 일을 사회적으로 이 일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문제는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성도였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 안에 예배의 의미가 이제 주님 앞, 성전 앞에 아니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가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냥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는 거구나. 이거 틀어놓고 내가 딴짓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종교적인 마음이 심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오랫동안 성전이라는 곳에, 교회라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집에서 드리다가 이것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 성도들은 굉장한 감동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날 예배는 그 전에 10년 동안 드리지 못했던 아주 충만한 예배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너를 나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사니까 나를 보여주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기쁨, 이것으로 충만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이런 걸 깨닫는 순간 다시 진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에 다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해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적당한 일기를 주셔서 이 모든 소산물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나갑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바로 당신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이에요. 여러 가지로 엉망입니다. 정치를 잘 못해서 엉망일 수도 있고, 경제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엉망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 전염병까지 오고 나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어떤 일과 같은 거냐면,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않은 거예요.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작물들이 그 비를 먹고 적당한 때에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비를 안 주시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천에서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비가 안 오면, 뭐가 안 오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12절부터 볼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소산물이 없고 농산물이 없고 추수할 것이 없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느냐? 왜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을 먹게 하느냐? 왜 전염병이 도느냐? 너희가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메뚜기가 찬 거라는 얘기 들으셨죠? 저 예멘에서부터 시작한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40억 마리? 전 세계의 인구 정도의 수가 되는 메뚜기가 창궐해서 한쪽은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지금 아프리카 일대를 다 먹어치웠고, 그 한 무리가 지금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지금 그 나라의 평소 농작물의 몇 %가 사라지고, 그것이 이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그런 상황이, 수십 년 만에 처음 겪는 메뚜기 이때의 창궐. 어떻게 딱 이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WHO에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다 확장됐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이 일들을 성경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래요? 그들이 악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메뚜기가 창궐하다면,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 아닌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절기 때에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소산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겼지?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전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멈추게 하셨을까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못 받을 만한 환경을 주신 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 때문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잘 봐봐. 왜 메뚜기가 이렇게, 왜 경기가 이렇게 무너지지? 왜 전염병이 돌지?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소산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보내면 축제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모에게 나눠줄 것이 없잖아요. 자기 먹을 것도 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보면 일부는 어떤 모습이냐면 나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옆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내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더 필요한 누군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요, 나. 이럴 때일수록 가장 힘든 자들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마스크를 살 돈도 없는 사람들,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장애인들, 노약자들,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하고 나눌 것이 없는 이런 상황들 다 모여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때예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어떤 것들, 종교적으로 드렸던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왔다가 가는 그런 시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교회 가운데 뭘 원하시겠습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히 징계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난 니네 진짜 보고 싶어. 난 너희를 정말 만나고 싶어. 너의 진정한 예배를 원해. 그럼 난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아프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이렇게 하다 죽으면 끝입니까? 나하고 영영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하늘문을 닫아서라도 메뚜기를 보내서라도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네가 정말 나한테 나아오고 싶도록 난 그런 시간을 주고 싶어. 실제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한국 교회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먼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모든 백성들이 그 소산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다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화면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예배든 모든 예배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거 하면서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행하였던 모든 악한 길, 세상적인 길 떠나게 해주시고,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물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